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 4대의 비극 작품 중에 오셀로라는 작품을 잠깐 소개하면, 이 오셀로가 당시에 장군이었는데 그의 기수 부하인 이아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아고라는 사람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다 풍지박산이 다 나버립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불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불행이 들어왔고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이아고라는 사람은 오셀로 장군의 부관이 되려고, 승진을 하려고 카시오라는 경쟁자와 함께 경쟁을 합니다. 결국은 카시오라는 사람이 오셀로 장군의 부관이 되고 자기는 승진해서 떨어집니다. 이걸 앙심을 품고 오셀로 장군과 카시오라는 사람에게 복수를 할 계획을 합니다. 마침내 이 이아고라는 이 사람은 오셀로 장군 부인이 미래를 한다고 거짓말로 꾸며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셀로 장군은 자기 부인이 바람을 피운 줄 알고 목졸라 안타깝게 죽이게 됩니다. 또 이 오셀로 장군 부인을 짝사랑을 했던 로데리고라는 사람을 자꾸 부추깁니다. 부추겨서 이아고라는 사람이 키브로 섬으로 오셀로 장군이 전쟁터로 나가는데, 거기에 오셀로 장군 부인이 따라가니까 이 로데리고를 부추겨서 재산을 팔고 따라가도록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로데리고도 이아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경쟁자 카시오에게는 술을 마시도록 계속해서 부추겨서 오셀로 장군에게 신임을 잃도록 만듭니다. 참 이 작품을 읽다 보면은 이 셰익스피어라는 작가가 죄로 타락한 인간의 내면을 너무 적나라하게 다 비춰버려요. 아무것도 모르는 오셀로 장군이나 그의 아내 데스데모나나 또 오셀로 장군 부관인 카시오나 이아고라는 사람에게 다 속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불행해지게 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비밀이란 게 없다고 다 탄로가 납니다. 이아고의 그 행실이 다름 아닌 자기 부인에 의해서 다 폭로돼 버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사람도 잔인하게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이게 셰익스피어가 쓴 오셀로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 1막 3장에 나오는 대사 일부를 잠깐 소개하면, 이아고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수양이라고 나 참 이 팔자 저 팔자 따지지만
모두가 다 내 탓이죠. 우리의 육체가 정원이라면 우리의 의지는 정원사랍니다. 물론 이하고라는 인물이 말한 것 같아도 작가인 셰익스피어는 우리 인간의 육체가 정원이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 의지를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쐐기 풀을 심든 정원에 상추를 심든 우술초를 심어서 백리향을 내든 모두 우리의 의지의 소산이란 말씀입니다. 쐐기 풀을 정원에 심든 상추를 심든 우술초를 심든 백리향을 심든 간에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지. 우리 의지에. 이하고라는 인물을 통해서 작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셰익스피어는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인간은 이익을 쫓아서 행하고 자기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다 핑계는 돼요. 하지만 중심에는 다 이익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이 작품에서 하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하고라는 사람 때문에 다 속는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욕심 때문에 끌려가는 겁니다. 로데리고라는 사람도 오셀로 장군의 부인을 짝사랑하고 연모하는 마음 때문에 재산을 팔고 부축이니까 거기 부축의 의미에 의해서 결국은 키프로성까지 따라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하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해지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에 품은 욕망, 그 유혹이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추김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는 육체는 정원이요, 육체의 욕망을 잡초를 뽑아내고 또 좋은 열매 맺는 것을 심는 정원사는 우리 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셀레 장군이나 그의 부인은 무지에서 속습니다. 사람이 지식이 없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모르면 속습니다. 그걸 또 교훈합니다. 높은 지위는 얻었고 장군으로 명성은 날렸지만 인간을 이해를 못하니까 속아서 부인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풍지박산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인간에 관한 지식도 배워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고, 야고보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1장에 보면은 모든 유혹은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부터 온다. 내 욕심에서 유혹이 나오는 거지. 상대적인 것 때문에 유혹이 오는 게 아니라 정원사인 내 의지가 잘 관리를 하면 보이는 것이 유혹을 하든 들리는 것이 유혹을 하든 내가 거기에 여러분 유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미끄러진다. 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에 드는 거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두움의 영 사단은 우리 마음의 정원에 자꾸 악의 씨앗을 뿌립니다. 유혹의 씨앗을 뿌리고 부정적인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때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그의 아버지는 믿음으로 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야만 하는 시대인데 믿음으로 살려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세계라는 게 참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시대의 흐름이 다 오른쪽으로 흘러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또 흘러가지 않고 굳게 자기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은 자식을 마음대로 기를 수 없는 땅입니다. 또 출애굽기 1장에 읽어보면 학대가 있는 것입니다. 학대. 폭력이 있고 학대와 폭력과 수많은 탄식과 울부짖음이 있는 땅에서 주님이 자유가 없는 땅에서 자유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입니까? 근데 해방을 받아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찬송하기는커녕 우리를 해방을 시키고 자유를 주셔서 감사하기는커녕 이곳은 부추가 없다. 이곳에는 마늘이 없다. 이곳에는 고기가 없다.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계속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헐뜯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이 주어져 있는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만 보고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 육체의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의지가 정원사가 되어서 그런 잡초들은 여지없이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유대 탈무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감사할 줄 모를 때의 사람은 죄에 빠집니다. 창세기 3장을 읽어봐도 주님이 모든 걸 다 갖춰놨습니다. 에덴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유도 있습니다. 내 강이 흘러서 물이 언제든지 목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과목이 철마다 다 주렁주렁 열립니다. 하나 검해 놓은 것, 없는 것, 각종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한 가지만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접근하지 말아라. 여러분,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니 1000가지 중에 한 가지 검었는데 모든 걸
것을 다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범하지 말라. 근데 그것도 허락을 안 해줬다고 사단이 와서 정말 그것을 금하더냐? 그것을 너에게 자유를 주지 않더냐? 그것은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과 같이 될 텐데 그걸 금하다니 계속해서 부추기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유혹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니까 죄에 빠져버리니 감사할 줄 모르니까. 창세기 3장은 인류의 타락만 기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주신 걸 감사하지 않고 그걸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한탄하고 왜 저걸 금했을까? 왜 나에게만 저기 없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죄에 빠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5,000명, 사람은 5,000명인데 주님께서 그걸 가져다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 기도를.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아이 틀렸다 이거. 5,000명이나 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원망할 수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오느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나누기.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가 넘는 풍성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기사는 여러분 감사할 때 풍요로워진다는 말씀이에요. 감사할 때. 가정도 여러분 감사할 때 늘 가정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여러분 엄마가 불평하기 시작해보세요. 아버지가 늘 부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가정이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어두워져 버리잖아요.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분위기가. 근데 감사하는 마음, 그 적은 거에 가서도 찬송을 하고 감사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즐거움이 여러분 금방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직선으로 가면은 7일 내지 10일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40년간 돌고 돌았어요. 40년간. 광야는 신명기서의 두려운 땅이다. 광야는 위험한 땅이다. 오늘 읽은 신명기 8장에 보면은 15절에 위험한 광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위태하고 생명이 위험한 광야.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물이 여러분 사람이 물이 없는 곳에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40년을 생존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위험한 광야,
물이 없는 땅, 이곳을 15절에 지나게 하셨으며 무사히 이곳을 지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신명기 8장의 10절에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이 단어에는 히브리 원문에 감사하라, 경배하라, 예배하라, 노래하라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너희가 살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교회 여러분,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생존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고 광야에서 안전하게 거기 생존할 수 있는 것을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위험한 곳, 물이 없는 곳, 고통스러운 곳,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말씀합니다. 3절에서 2절 3절에서 모세는 말씀합니다. 2절에서 너를 낮추며 그랬습니다. 너를 낮추며. 이게 원문을 보면 겸손하도록 겸손한 형상을 빚어가기 위해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하시고 저주받아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광야의 길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겸손은 학문적으로 배우고 책을 읽어서 겸손이 익혀지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위험한 광야를 지나야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30세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의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
형님들 한탄하지 마소서, 안심하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판 동생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양식을 구걸하러 왔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한탄하지 마소서, 안심하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훗날에 흉년이 들 줄 아시고 미리 앞서서 형님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여기 애굽 땅으로 미리 보냈나이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앞서서 보냈나이다. 여러분, 이건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신앙 고백이에요. 어떻게 요셉이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위험한 곳을 지냈기 때문에 그래요. 구덩이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 집에서 누명을 쓰고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갇혀서 투옥되는 감옥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로 지냈겠어요. 그가 만약에 오늘날처럼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좋은 과외 부모를 만나서 과외를 해서 인류대학을 나오고 사법고시를 해서 높은 정치인이 돼서 높은 권좌에 올라갔다 해보세요. 겸손한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요셉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갔기 때문에 사선을 넘나드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면 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몸소 경험을 하고, 형님들 한탄하지 마소서, 이곳에 형님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흉년이 미리서 될 줄 알고 여호와께서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겸손한 고백을 합니까? 30세 나이에. (40) 나이가 되고 50이 돼도 철이 안 들 판인데 우쭐거리고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은 원문에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 가슴에 담고 생각을 해보라. 생존할 수 없는 그 땅에서 너희가 생존했다.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물 없는 땅,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는 동안에 너희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를 싫어서 광야로 인도한 것도 아니고 저주에서 광야를 인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겸손한 형상을 빚으시기 위해서 너희를 그 위험한 곳으로 인도했단다. 겨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품이 마태복음 11장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거만하고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대대하고 목에 힘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가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 옆에. 그래서 주님처럼 친절해요. 마음이 온유해요. 너무너무 겸손해요. 여러분, 형들을 대할 때 목에 힘줄 수 있잖아. 요셉이 총리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빚어들겠습니까? 절대 빚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광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아 5절에 너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한 거 하나님의 징계, 우리가 벌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저주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의 심판 받아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실패하고 슬픈 일을 만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 오절의 징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말로 야사르라는 말입니다. 징계하다, 교육하다, 고치다, 단련시키다, 교훈하다, 가르치다 라는 사전적인 이 단어의 뜻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깊이 사랑하고 딸을 깊이 사랑하고, 어머니가 딸을 깊이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르치고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힘이기 때문에. 지식이 있어야 불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여러분 뜨거운 가스불이 뜨거운지 찬지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위험해, 손대, 가까이 하면 안 돼, 계속 왜 잔소리 하다시피 가르칩니까? 아이가 불행해질까 봐.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자꾸 왜 여러분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자꾸 가르칩니까?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음식은 우리 몸에 안 좋고 이런 음식은 우리 몸에 건강하단다. 왜 자꾸 가르칩니까? 그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교육을 시켜서 대기업에 취업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풍요로운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수익을, 월급을 받아서 더 풍요롭게 자식이 살 수 있도록 교육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행복해지고 잘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잠언 24장 4절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모든 것이 지식이 힘을 더하게 하고 강하게 합니다. 저는 북한에 핵을 만들어서 체제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미군들입니다. 6.25 때 미군의 폭격기가 평양에 떠서 융단 폭탄으로 쉴 새 없이 공격해서 10만 명 이상이 이 평양의 시민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폭격기 제일 무서워한답니다. 이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미군 정찰기, 미군
한미 훈련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뜨잖아요. 왜 전 세계가 여러분 러시아도 미국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첨단 과학 기술 지식 때문에 지식 때문에. 모든 유학생들을 미국에서 전 세계 유학생들을 다 받아들여서 공부를 다 마치면 좋은 조건에 미국에 머물도록 조건을 다 제시해버리잖아요. 첨단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식의 힘입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하고 공부시키려고 하고 이유는 하나예요. 강해져라. 약하면 건강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건강하고 강하고 잘 살고 평안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읽어보면 모든 강대국이 무너질 무렵에는 통치자가 다 교만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해서 망했고 알렉산더 대왕도 교만해서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진 원인이 교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교만하면 성경에 패망의 선복이다 그랬어요. 패망의 선복. 겸손할 때 평안이 있어요. 겸손할 때. 여러분 우쭐거리고 폼 잡고 다니고 자신을 어렵게 생각하고 거만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 사람 내면에. 겸손할 때 하나님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훈련하고 고생시키는 거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고 겸손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함이다. 광야의 길을 40년간 걷게 한 걸 생각해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너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걸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 하나님의 형상인 겸손의 형상을 만들기 위함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말씀에 그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깊은 속마음이 아닙니다. 마침내는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이 고생이라는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라는 이 고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나, 이 뜻은 누르다, 압박하다, 괴롭히다, 심하게 다루다, 고통을 주다, 낙담하다,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겸손함은 고생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심하게 하심이 주의 본심이 아니로다라고 했는데 근심은 야가라는 어휘를 썼는데 슬퍼하다, 괴롭히다, 괴로워하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슬픈 곳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압박하고 누르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환경에 하나님 놓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애가 3장 32절에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반드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살아계실 때 아들아 미운 놈한테는 떡을 주고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매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엄하게 키워야 된다. 자식은 엄하게 키울 때 기본이 효를 하고 잡힌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어렸을 적에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사랑스럽다고 방해해버리면 안 되고 그건 안 돼. 그건 괜찮아. 옳고 그름을 반드시 징계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기록되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환경이 어렵고 위험한 광야에 직면하고 슬픈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고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한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아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는 거야. 이걸 기억하라고 모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하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 절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의 것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를 지어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를 지명하여 불러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너는 물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위험한 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슬픈 일을 안 만나고 실패가 없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고 괴로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을 거고 위험한 강을 건널 때도 있을 거고 흉흉한 파도 물결이 치는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있지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불러내었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곳으로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실패했는데도 사랑할까? 내가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거 아닐까?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강을 건널 때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생존할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40년간을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형상을 하나님 형상, 겸손한 형상으로 빚기 위함이었다. 엄하게 아이를 교육하고 가르치다 보면, 또 사랑의 매를 때리다 보면은 철이 없을 때 엄마한테 나 상처받았다, 아빠한테 나 상처받았다, 이런저런 소리를 합니다. 시집가고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고 자식이 곁길로 가려고 할 때 그걸 다 경험하면, 그때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매를 때렸구나, 우리 어머니가 사랑해서 나를 나무라고 자꾸 징계를 하셨구나, 그때야 비로소 사랑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생스러운 환경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겸손을 못 배웁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토기장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고집센 나를 빚어갑니다. 거만한 나를 빚어갑니다. 교만한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갑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가지가 열매 맺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께서 가지를 잘라서 열매를 내년에 더 맺도록 하기 위해서 생가지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맞지도 않고 잘라내버려요. 너무너무 슬픈 곳으로 인도해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으로, 낙담되는 곳으로 인도해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생을 포기하고 싶을 그런 환경으로 때때로는 몰아갈 때가 있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나무를 살리고 그 나무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를, 생가지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죄로 타락한 인간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태어나도 우쭐거립니다. 조금 더 나은 동네에 산다고 목에 힘을 줍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웃깁니다. 어리석고 웃기고, 재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탁월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밑으로 쳐다봅니다. 자기는 우월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학위가 몇 개라고 유명한 대학에서 받았다고 자신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자긍하고 교만합니다. 우쭐거립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찹니다. 요셉이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좋은 일을 하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잖아요. 겸손할 때 타인에게 편안함을 준다고 합니다.
교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하니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지 않는지를 느낌으로 알기도 하니까. 그러나 겸손하면 타인에게 위안을 주고 편안함을 준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도구로 나를 쓰셨을 뿐입니다. 내가 했어, 그거. 내가 몇 년 전에 해줬잖아. 여러분, 듣고 있는 사람 상처받습니다. 나는 주님의 도구로, 심부름꾼으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편안함을 느끼고 위안을 타인이, 상대방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0장 14절에 주님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궁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부숴버리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아서 그 깨뜨려진 그릇으로 물을 기를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요 토기 그릇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려 버리면 어디에 쓸모가 있겠다는 말이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광야는 황무지 땅이고 사막입니다. 햇볕에 너무 뜨거워 물도 없는 곳인데 맨발로 그 길을 가면 발이 데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발이 부르터지지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생존할 수 없는 그 땅을 지나는 동안에 너의 발도 부르터지지 않고 너의 입는 옷도 헤어지지 아니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를 그곳에서 생존하게 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한 걸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해라. 기억해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제는 6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땅에 너로 들어갈 것이다. 이 고생을 하나님이 훈련이 끝나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텐데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물 없는 건조한 땅을 40년간 지냈는데 샘물이 콸콸콸콸 생명수가 솟아나는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밀, 보리, 소산지 거기에는 광야는 만나만 나왔어요. 만나만 내렸는데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는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먹어서 배부르고 10절에 이렇게 할 때 너희가 17절에 보면은 내 능력과 내 손,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노래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께 감사하라. 주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거저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고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삶을 누릴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은혜이므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